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 완치자가 더 많아서 이제 좀 소망이 생기고 굉장히 희망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교회들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교회에서 모이지 말아달라는 소리에 마음이 더 아프고 무겁기만 합니다. 구약의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견제하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왕의 어명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중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집이 멀어서 예배당까지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손잡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일터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과 온 나라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선포하며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분쟁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도 역시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누구파 해서 서로 분열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어서 싸운다 이 말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적인 사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육신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주도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항상 주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인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관심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 또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참 귀엽고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더불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손주 바보들. 우리 교회도 손주 바보 장로님 계시고 손주 바보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귀엽고 아깝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지요. 늘 이기적입니다. 예배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띵깡 놓고 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중심이지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 말씀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남 위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 바로 여기에 속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 신앙이 되면은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느니,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니 하는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항상 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지요. 다른 사람의 인격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 수준의 그리스도인은 젖만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는 신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해력이 아주 낮다는 것이죠. 요즘 성도들은 웃겨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지요. 설교도 웃겨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하고 은혜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 높은 수준의 교회는 웃기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설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내가 달게 받아들이고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고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수준은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많이 들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기분이 상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나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인가? 그러면 왜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까요? 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큰소리하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셨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 일으키는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편, 담임 목사 편.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처럼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인 것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바울의 설교가, 아볼로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김 목사 참 설교 잘하죠? 웃으신 분들은 아이 못한데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쟁이에 불과합니다. 말쟁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적인 웅변과 설교의 차이입니다. 성경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르침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야, 참 말 잘한다, 참 말 멋지게 한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입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말 좀 잘하고 설교 원고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입에다가 은혜를 주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떤 감동을 받고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있습니다. 이 닦아둔 고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터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터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 지금 공적,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공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행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터져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어느 때에 언젠가 불로 시험을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이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그것을 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불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비전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교회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불타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로 굉장하게 헌신하고 굉장하게 봉사하고 굉장하게 열심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을 한번 질러버리면 다 타버릴 것.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너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거 나를 위한 봉사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거 네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네 폼 잡고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상을 받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할까요? 주님 드러내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봉사하고 누구보다 헌신하면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걸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룹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처럼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 성전됨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의 거룩성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쟁입니다. 분쟁.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하나는 부도덕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삶이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있을 때에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마땅히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을 드러내야 한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지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럽히면 멸하신다.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이 보존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을 이처럼 심판하실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는 아간입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 예표와 신약의 이 예표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봐라,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밭을 팔아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자기는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별로 심각한 사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부부의 생명을
거두가 버리셔요. 좀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덜 했다고, 우리가 11조를 좀 덜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다루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후 아간을 찾아 심판하신 것도 역시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많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으로 남았겠습니까? 더럽히면 멸하신다. 물론 한 사람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전체가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입니다. 분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파에서는 아볼로를 비난합니다. 아볼로파에서는 바울을 막 비난합니다.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찢어지고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도 없어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화도 안 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죄악의 감정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화를 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화내고 시기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기심, 이런 분노, 이런 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시기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백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